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필리핀 망명 정부를 이끌었던 케손 필리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필리핀의 수도가 마닐라지만 그때는 케손시티였어요. 그 케손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거기를 이제 수도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에 끝났는데 그 1년 전 1944년 8월 1일 날 이 케손 대통령이 뉴욕의 한 결핵 환자 요양소에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케손 대통령이 사망하고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결핵 치료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스트랩토마이신이 개발됐습니다. 몇 달만 더 살았으면 아마 그 대통령은 살았을 것입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이 개발되자 5년도 채 안 돼서 그 케손 대통령이 사망한 결핵 요양소에는 환자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천재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도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1945년 봄에 일본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젊은 20대의 나이에 그 윤동주 시인이 그런 시를 썼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1917년에 태어났으니까 45년 28살 나이에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대물관계가 있고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대하는 그러한 관계에서는 20대의 나이에 천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를 대할 때 20대의 나이에는 절대로 천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99%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죽은 그 최인호 작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단편 소설을 써서 뽑혔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 같아요. 케손 대통령이나 윤동주 시인이나 아주 조금만 일찍 약이 개발되었다면, 그게 아니면 그들이 조금만 더, 몇 달만 더 살았더라면 그들은 다 치료되고 조국의 광복도 맞이하고 정말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 북간도 용정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가 몇 편 있어요. 그 어머니도 반갑게 만났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한국에서도 6.25 전에 폐렴이 걸린 어린아이들은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으로 미군이 들어오면서 페니실린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이 들어온 다음에 폐렴 걸린 아이들은 다 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차이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 그러한 정말 명암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료약이 없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올 겁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심장 이식 수술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이미 왔고 다른 장기들도 이식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줄기세포를 넣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치료의 시점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대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혹은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기다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반드시 인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때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알고 기다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때를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이삭과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설령 믿음을 갖고 기다렸더라도 모두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제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아이고 그렇게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후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후사를 삼으십시오.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가 4번이나 거절을. 그들이 모두 지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조금 늦으면 이렇게 전화를 탁 해보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 약속한 그 장소에서 그냥 올 때까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 다방문 입구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시간은 10시지만 실제 만나는 시간은 상대가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기다리고 또 만나면 반갑고 즐겁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왜 기다리냐면 상대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만나는 그 설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에서 기다리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여전히 기다립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탄식함으로, 때로는 아쉬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의 풍랑이 우리들의 믿음을 뒤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태평양보다도 대서양보다도 더 큰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9.11 사태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미국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냐? 모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제한적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셨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허용하셨을까? 그런 두 가지 모순이 이렇게 얽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우리는 시간 속에서 결과적으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사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죠? 저도 뭐 대책해봤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은 빠지십시오. 내가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오기까지 참으로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이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성전 밖을 나갔더라도 혹시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까 하여 곧장 성전으로 돌아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때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2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한 지 그 구원의 약속이 선포된 지 15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한 지 1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짧았던 기간이 말라기의 예언, 그 이후에 400년.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 사람보다 기다리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쉽게 그리고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망각의 시간 속에 파묻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일 멀리 가신 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음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믿는 것 그것이라기보다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바로 힘든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인정하는 감사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시간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비록 우리의 삶은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 있지만 영혼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욥의 절규와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항상 욥의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옆에 항상 임재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앞으로 나아가시나 내가 볼 수 없고 주께서 내 오른편으로 지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목표를 이루고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시간의 얽매임에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어렵지만 시간 속에 담긴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성취의 끈을 풀어내야 온전한 감사를 시간 속에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자가 아픔을 얘기하는 그러한 아픔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시작서부터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고 하나님께 대들고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으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정말 그 목사의 그러한 그 자리라는 게 그런 건가 보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오해를 받아도 그런 아픔이 쉽게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항상 제 머릿속에 제 간구와 원망이 도무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정말 10월달까지 제 육신의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몸의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론적으로 깨달은 것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내 속은 뒤집어져도 무조건 하나님께 좋게만 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부르고 하는 그러한 방식의 믿음이 아니라 아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속에서 다시 자리를 찾고 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이 없는 믿음은 온실안의 믿음에 머무릅니다. 바람이 불면 몸을 누이는 정말 그런 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람 속에 몸을 누이다가 바람 앞에 몸을 고추 세우는 믿음은
고추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해 뜨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아직 나의 활동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주의 임재와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드리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하루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과 찰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바벨론 유수 70년의 세월과 환국을 위해서 미리 믿음으로 그들이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을 거치면서 기도드렸고 그들의 기도의 성취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기다림 속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그랬죠. 자기가 약하다는 건 뭡니까?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 다 지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안 보이는 눈을 차람 안질 때문에 3번을 크게 기도했다고. 3번 크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적어도 40일 아마 금식 기도를 3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친다. 뭐라 했습니까?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그 약함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김진홍 목사님이 한 그러한 말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로 들려오는 것.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해보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러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거쳐본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쉽게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무신앙의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넘어지면 바닥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허공에 저 높이 있는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과 같이 무신앙의 자리를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자의 위로와 권면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리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절기로 대강절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간절한 소망들의 대부분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이 머리와 가슴 사이가 왜 이렇게 먼지? 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한결같이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